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대림절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기도하러 가야겠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샬롬! 스마트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준민 전도사입니다.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한 주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잘 지내셨죠? 벌써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021년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힘들었던 2021년이 언제 지나갈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금세 지나가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기억하며 또 그렇게 기념하며 대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습관이 무엇일까요? 습관은 우리가 반복하다 보니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손톱을 입으로 물어뜯는 습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리에 앉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떠는 그런 습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습관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도 있을 겁니다. 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처럼 습관은 하도 반복해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습관이 있으셨겠지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습관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던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이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습관 또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빈 시간대마다 혼자 한적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가서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음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 또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점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열심히 기도하다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온 생명을 다해 죽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대체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가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비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절히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기도를 곰곰이 들어보면 우리의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는 기도,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 또 우리가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달라는 기도, 또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드리죠.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길 원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보통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픈 몸을 위해서,
또 힘든 일을 위해서, 또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섭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무서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명세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좀 실망스럽게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때 필요한 믿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용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그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똑같이 두렵고 무서웠던 예수님이었지만 우리처럼 두렵고 겁이 났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달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기도의 내용,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은 기도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도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문제로,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그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용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도구이자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이라는 무서운 시간 앞에서 하셨던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방법도 기도였지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순간 또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이루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힘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방법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오늘의 장면과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버티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며 또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또 그 뜻이 우리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분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 9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함께 중심 구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 오른쪽 말씀 배우기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을 스티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스티커를 먼저 붙여주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어디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간 제자들에게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십자가의 무엇과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저 힘든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했다고 배웠죠. 우리 고난이라고 써볼까요? 고난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런 것이 무섭고 피하고 싶었다고 배웠어요. 4번,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아닌 무엇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배웠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나에게 용기와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배웠죠. 5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국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활동하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제가 활동하기를 먼저 뜯어놨습니다. 밑에 활동하기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 첫 번째 그림과 우리 두 번째 그림을 잘라서 먼저 붙여준 다음에 여기 받침대를 잘라서 완성하는 활동하기입니다. 우리 먼저 그림들을 한번 같이 가위를 가지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자를 게 좀 많네요. 먼저 배경 그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뒤에 받침대까지 한번 잘 잘라보았죠? 우리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그림에 맞추어서 이렇게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풀을 준비해 주셔서 풀을 뒤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 이렇게 뒤에다가 촥촥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팔이 어색하지 않도록 맞춰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돌려서 가운데에 받침대를 접어서 붙여줄 겁니다. 우리 먼저 가운데를 접어주시고 여기 점선이 있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서 바깥으로 접은 다음에 펴줄 거예요. 여기다가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 가운데에 풀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풀을 붙여주고 여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풀을 발라줘서 받침대를 먼저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받침대와 그림을 이렇게
가운데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 주어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쉽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번 한 주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분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분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